네,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팀켈러가 이제 교회를 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할 때 모든 사람을 선교로 세우는 이제 미셔널 리빙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이큐핑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것이 필요한가라면 지금 이 사람이 에드 깁스랑 라이언 볼즈 아까 넥스 처치를 썼던 저자이기도 하고 이멀징 처치라는 것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요. 교회 예배를 더 이상 공동체 바깥 사람들과 연결되는 주 통로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오라 그래서는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은 문화 안에서 가능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표현하는 문화 참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전에 미국의 교회들은 시커 서비스, 그러니까 윌로 크릭이랑 세드백 교회로 필두로 한 시커 서비스, 열린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낮춰주면 사람들이 많이 오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 예배가 더 이상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주 통로가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미셔널 리빙, 그 삶을 통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과 연결되는 것은 그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문화 안에서 가능하는데 그 문화에 참여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유입돼야 되는 상황들로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이제 시커 서비스나 열린 예배가 이제 그것이 이제 저무는 시대가 된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열린 예배가 많이 시작이 됐죠. 많은 교회에서 열린 예배 했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더 빨리 시들해진 이유가 미국의 불신자들은 정말 시커죠. 구도자들은 교회 문턱을 낮춰주면 교회에 오던 사람이지만 한국의 불신자들은 말 그대로 불신자들이죠. 교회 문턱을 낮춰준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좀 이렇게 음악을 좀 쉽게 하고 공항 로비 같이 한다고 사람들이 교회 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타켓이 뭔가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일찍 열린 예배가 조금 시들해졌던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은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문화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초대교회 복음전도라고 복 있는 사람에서 나왔던 마이클 그린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 사실은 비공식적 선교사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아닌 일반 평신도들 얘기하는 거죠. 비공식적 선교사들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즉 그리스도인 일반 신자들이 훈련된 설교자나 전도자들이 아니라 교회 선교 사명을 수행했으며 이는 공식적인 설교보다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삶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미셔널 리빙을 위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장시키는 것,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그리고 미셔널 리빙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하는 지금 팀 켈러의 그 선교적 삶과 통합적 사역이 3부죠. 운동에 있는 파트 2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가 있냐면 복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도시와 문화가 있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상황화에 대한 그런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가 선교적 공동체로 있는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에서 팀 켈러가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요. 같음이에요. 그 사람의 문화와 같은 이원론의 문화를 가지지 말고 그 사람들과 생활의 영역이 같아야 되는 거죠. 같은 문화권 안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 너무 달라. 뭐 이렇게 영화 얘기도 꺼낼 수도 없고 인문학 얘기도 꺼낼 수 없고 오직 성경과 기도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이질적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 같은 문화 안에서 그들과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같기만 하면 변화가 없겠죠. 우리가 세속적이 되면 같을 수 있으니까. 세속적이지 않지만 같으려면 두 번째는 다름의 존재가 있어야 되죠.
사람들과 같은데, 이웃 사람들과 같은데 저 사람이 뭔가 인생의 어려움이나 인생의 고민이나 삶의 판단력이나 가치관이 굉장히 다르다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렇게 되고 싶다, 저런 삶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모델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문화와 동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그들과 같은 문화권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죠. 같이 문화를 누리면서 그러나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다른 성경적인 가치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르기만 해도 안 되고 같게만 해도 안 돼. 그러면서 세 번째는 늘 이웃에게 참여하는 거죠. 이웃에 참여하는. 이웃의 삶에. 그래서 팀켈러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야구팀, 교회에서 축구팀, 교회에서 등산팀 그렇게 만들지 말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고 세상에 있는 등산팀, 세상에 있는 그런 동호회, 세상에 있는 그쪽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참여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그들과 같고 그들과 다르지만 복음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선교적 삶에서 굉장히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그런 테마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책에 보면 다양하게 그럼 개인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에 대한 다양한 개인과 소그룹과 그 다음에 그런 대그룹 같은 그런 강의 같은 형식을 전체적으로 이 얼라이먼트에서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도 센터 처치를 살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원리는 이 세 가지 원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과 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용기나 소망이 없어서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도에 대한 새로운 책이나 훈련이 아니라 그들이 원천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전도를 잘 못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는 전도의 기술을 막 가르치고 전도의 동력을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음, 참된 복음을 깨달으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삶의 동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팀켈러가 늘 얘기하듯이 그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지 않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일하게 하는, 복음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뭔가 우리의 삶의 순종의 영역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통합적인 사역, 그러면 이 선교적 리빙, 그 선교적 삶을 사람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이제 그 통합적으로 사역을 만들 것인가 할 때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 안에도 다 담았어요. 5가지 목적도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것.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해야 된다.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사람을 서로에게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에게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상과의 연결을 2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도시와의 연결은 자비와 정의 사역, 그 흔히 구제라고 얘기하는, 팀켈러는 구제가 아니라 자비와 정의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사역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세상을 문화와 연결로 그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연결되는 것은 신앙과 직업을 통합시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신앙과 직업을 통합시키는 것. 그리고 나서 이 5번째의 사역이 교회 개척 운동까지 해서 지금 5가지의 통합적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실정에서 이것을 도입한다 그러면 저보고 지금 그 한국에서 지금 이 팀켈러의 통합적 사역을 얘기하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걸 좀 첨가하거나 빼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누가 물으신다면 저는 가정을 조금 넣어야지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에서 가정에 대한 강조는 없죠. 서로에게 연결이 이 공동체와 제자도가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는 뭐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잘 없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이 통합적 사회를 가지고 오려면 저는 가정을 조금 더 강조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과 서로와 도시와 문화와 가정의 연결까지 하든지 아니면 이 가정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와 가정을 얘기하든지 그렇게 좀 하면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운동을 제외한 지금 이 4가지 통합적 사역으로 잠깐 언급할 텐데요. 이것이
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던 그 일, 모든 사람을 미셔널 리빙을 위한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의 통합적 사역인 거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그것을 리디머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릭 오렌이 말했던 5M하고 조금 다른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그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사역과 전도라는 이 5가지 목적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것을 1대1대1대1이라고 그랬죠. 팀 켈러는 이것이 이 가운데 있는 거, 이 가운데가 이 복음이 있어요. 가스펠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 이 5가지의 그 통합적 사역의 중심에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는 이 5가지 사역을 어느 한두 개,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뭐 힘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이 적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한두 개 정도만 하면 그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 이 5가지는 반드시 다 필요한 거예요. 5가지를 다 균형을 맞추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거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달으면 그 복음은 자연스럽게 이것이 흐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이 원이 떨어져 있지가 않고 원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만 겹쳐져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원이 겹쳐져 있다는 것은 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사역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 공동체와 제자도만 아주 열심히 있고 그 다음에 일과 영성 그 페이스 앤 워크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와 제자도가 강화가 되는 게 아니죠. 이게 같이 있을 때 공동체와 제자도가 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5가지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사역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디머 교회의 비전과 가치는 그것은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느냐 그러면 그건 복음 때문이죠. 그러니까 복음으로부터 이 5가지 사역이 흘러가는 신학적인 다리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목회자의 고민이라는 것은 복음을 알고 복음은 따로 알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것을 칭의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봉사하고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지 않는 복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신학적 다리 연결성을 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센터처치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면 센터처치 그 다음에 팀 켈러의 책을 보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사역으로 다리를 놓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다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이 5가지 사역은 이름을 그렇게 붙이진 않아도 내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5가지 사역을 다 할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도 그게 다 복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5가지 사역의 영역은 이 복음에서 흘러났고 이 5가지 사역의 영역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그것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팀 켈러가 늘 강조하는 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센터처치도 파트 1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 다음에 도시와 문화, 이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이 복음을 세상에 어떻게 연결시키는 그것이 결국 이 선교적 공동체를 통한 이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과 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들과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것은 그게 worship and evangelism, 그러니까 예배와 전도를 지금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로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사람들과 연결하는 그것은 이제 이해가 되고 전도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제 데리고 이렇게 이제 인도하는 거니까 연결이 되죠. 근데 이 2가지는 이 하나로 지금 팀 켈러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이 이제 예배와 전도인데 이 2가지를 동시에 2마리 토끼가 동시에 하나의 그 관점 안에 모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교육의 핵심을 모두 채울 수 있다. 뭐를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지금 전도가 되는 것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 오는 과정.
그리고 교육,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과정,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과정을 둘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평소에는 굉장히 깊이 있는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비신자들이 올 때는 그 쉬운 설교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각성 전도 집회 같은 걸 할 때 비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신자들이 많이 오지 않는 이유는 그 막 한 사람을 뭐 구원합시다 뭐 119 막 그런 외치죠. 한 사람을 구원합시다 뭐 영적 119 막 외치고, 그래도 오는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죠. 그리고 딱 그 날짜에 맞춰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그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목회자의 설교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시커 서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것의 핵심이 이제 그 설교인데,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번 주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 예수 안 믿는 내 친구 이 설교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예배에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평상시에 설교에서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이 새로운 사람들이 잘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거. 저보고 목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으면 저는 잘 못함,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랬으면 벌써 우리 교회 부흥했겠죠.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잘 잡을 수 있을지 지금 팀캐럴을 통해서 저도 도전을 받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준을 낮추면서 부르면 성도들이 지루해하고, 또 성도들의 수준이 맞추면 믿지 않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서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하기도 하지만 이 하나의 설교에서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그게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 설교. 그것은 신자를 성장하게 하고 비신자를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복음을 선포하면, 복음을 바르게 설교하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동시에 믿는 사람들도 성장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고민이 필요하겠죠. 고민이. 저도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실 때인데, 원래 대각성 전도 집회 설교 중에 그 3일을 했는데 마지막 날 그 오전은 사형리를 가지고 하는 날이 있어요. 매해 사형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번 그 설교 준비하시면서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사형리를 가지고 매번 설교를 전하니까 똑같은 내용을 전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전하는데 데리고 온 사람, 그렇게 전도해온 사람이 지루해버리면 그러면 그것은 실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형리, 그리고 늘 들었던 그 사형리, 그것을 전도를 데리고 온 사람, 새로운 사람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만 이 데리고 왔던 기존의 신자들도 식상하지 않도록 사형리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형리라는 것은 어떤 기초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기존의 신자들도 지루해하지 않으면서 신선해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영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포커스를 고민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예화를 조금 바꾸기도 하고, 어쨌든 좀 더 신선한 방식으로 그것을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것 같습니다. 팀 켈러는 그 고민 중에 나온 게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 설교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팀 켈러가 얘기했던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 설교의 특징이 무엇이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문화 내러티브를 향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죠. 믿는 사람도 교회에 있지만 세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와요. 세상으로부터 이 찌들었던 사고를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내러티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도전은 누구나 신선하게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대안으로서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팀 켈러의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그냥 일반적인 구속사적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와는 조금 다른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 설교입니다. 적용이, 복음을 가진 적용이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 내러티브를 향한 도전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가기 전 단계의 설교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문화 내러티브를 향한 도전을 어떻게 하냐면, 팀 켈러의 책을 보면 주로 일반 서적과 일반 강의,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문화 내러티브를 긍정하기도 하고요. 문화 내러티브 중에 있는 성경과 비슷한 사상을 긍정하기도 하고, 문화 내러티브 안에 있는 성경과 반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도전하기도 하는 거죠. 일반 서적과 강의를 통해서 그것을 하는 게 강점인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설득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반감이 들겠죠. 근데 오늘날의 그 학문이라는 것은 다 논문을 쓸 때도 남이 안 쓴 것 중에 하나를 골라 쓰는 거죠. 그래서 논문 쓸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교수님들과 상의해서 없는 거, 기존에 없던 거, 남들이 안 썼던 것을 주로 찾아서 진리가 파편화되는 것이 오늘날의 특징이죠. 그래서 뭐 박사학위를 가져도 다른 건 전혀 모르는 그런 통섭과 통합의 사고가 아니라 굉장히 파편화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들이 활용하기 좋냐면, 어떤 주제든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딴지를 거는 반대 의견들의 책은 반드시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남들 얘기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반대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과 반대가 되는 사고는 반드시 인간에게 행복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적인 사고를 통해서도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문화 내러티브를 긍정해 주기도 하고 문화 내러티브를 도전하기도 하죠. 그러면 훨씬 더 사람들이 설득당하기가 좋겠죠. 내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거 잘못됐네, 이게 틀렸네를 일반 사람들의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빌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팀 켈러의 설교 중에 어떤 부분이 주의가 너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주의는 이제 복음 파트에는 주의가 필요하고, 문화 내러티브를 도전할 때는 주의를 하지만 주의를 노출시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주의를 가지고 성경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화 내러티브를 일반 서적을 통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니스트 베커의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 같은 걸 통해서 지금 무언가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난을 없애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 걸 통해서 드러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내러티브를 향한 도전들이 있으면 훨씬 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동시에 그들의 삶의 어떤 복음의 전 단계를 밟을 수 있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인데요.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인데, 팀 켈러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세속적인 사람들은 매번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또한 이로써 복음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생길 뿐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볼 것이다. 이걸 보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그들은 피상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음화된다. 동시에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도 굳건하게 세워진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적용시킬 때 그 세속적인 사람들,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도 매번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믿음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지도 본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삶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고 조금씩 다르게 복음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은,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피상적이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실질적으로 복음화하는지, 삶을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삶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비신자와 신자를 사로잡는 제일 중요한 영역인데, 이때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성을 드러내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칭의를 삶의 적용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디도서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설교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양육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설교하는 것, 복음을 설교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적용시키는 것, 그것은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그들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는 핵심 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